오늘은 사사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세 번째 시간. 지난 두 시간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입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침하신, 명령하신 두 가지.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몰아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요.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감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영적 교훈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대로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어서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판단에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의 삶들, 이 문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의 선교사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모님이 정말 모르긴 몰라도 잘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을 거예요.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그만하세요. 여기 일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문화와 관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결정하는 것,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곳 글로벌 비전 채플의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내세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가는 한 4, 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트레스디아스라는 걸 했습니다. 트레스디아스, TD라고 그러죠. 3박 4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피곤해도 이 은혜 받는 분들의 표정과 또 간증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게 돼요. 그 봉사활동을 또 하게 돼요. 트레스디아스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세상 가운데 살다 막 은혜 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남자분이었어요. 되게 성격이 유쾌해요.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저보다 얼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형님처럼, 또 그분은 저희들 젊은 이 목회자들, 전도사들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고 가서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응각은 내게 없지만 제게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분이 들었던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 그럼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그분은 제가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셨는데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오징어 낚시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회로 먹는 게 오징어밖에 없었는데 오징어 낚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예요. 어떤 큰 거 없이 이런 재미가 재미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그분이 좋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상점을 하고 계셨어요. 상점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쉬는 날 데이오프 때 목욕탕 가야겠다 싶어서 목욕 가방 들고 쫄래쫄래 이제 나왔는데, 자취하던 이렇게 딱 나와서 목욕탕을 딱 가려고 가는데 마침 그분이 당신 가게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길 따라서 가고 그분이 어딜 바라보고 있었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그러니까 저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그분의 등을 본 거예요. 등만 봐도 알겠어요. 그 성도님이시구나. 그래서 가서 좀 장난 좀 쳐드리려고 뒤에서 이렇게 한번 안아드려야겠다. 뒤에서 안아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살금살금 그분에게 걸어갔어요. 살금살금 그분에게 들어가서 안아드리려고 딱 팔을 벌리고 하는 그 3초 전에 그분의 저는 뒷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이쪽 어딘가에서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것들이 마치 뭔가 이렇게 아우라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으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담배가 술이 구원을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학생들이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아니야, 더 일찍 가라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더 일찍 가요. 예, 더 일찍 아주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인데 그게 그 자리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좀 걱정이 됐냐면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담배 때문에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너무 급한 나머지 입속에다 털어놓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아주려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상태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그 상태로 제가 차렷을 함과 동시에 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재빨리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하나, 그분이 놀라실까 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목회자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트레스티아스에서 은혜 받고 이것을 자신의 영적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이 일을 진행했던 내 입장에서는 그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내가 그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고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제대로 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그분의 영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사기에는 독특한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 사사기의 구조, 망각의 고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오늘은 저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압제를 당합니다. 이 압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압제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그 민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잘 살면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어요. 잊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또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하는 일련의 저 사이클을 우리는 망각의 고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좀 더 심각하게 다룰 거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보내셨는지를 저 망각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망각의 고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파렴치함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한 인간을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명의 사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사는 저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굳이 저 말뜻을 한 단어로 해석하자면 심판자, 판단자가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가 세워졌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런 족속과 저런 족속과 이 족속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걔네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아내지 못하고 이쁘다고 남겨놓고 일 잘한다고 남겨놓고 무섭다라고 남겨놓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대로 남겨놓았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로 주고 통혼,
혈통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섞였다. 우리가 한 가정이 결혼을 하더라도요, 상대방 가정의 그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인지,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는지 묻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전통을 가진 집안인지 알게 되고, 때로는 이것들이 심각할 경우에는 결혼의 성립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혈통이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민족이라는 이 혈통의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혈통을 지킴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남겨놓았던 옆구리의 가시 같은 이 민족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몸만 오는 게 아니죠.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관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 첫 번째 사이클, 이 범죄함에 대하여서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였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다 그랬어요. 요단강과 길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청각 교육, 그 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 요단강을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몇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를 가르쳐 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고 그 뒤를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요, 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 바알과 여러 아세라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입니다. 자, 바로 저 7절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거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망각의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이에요? 죄니까 1번, 첫 번째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번, 3번, 4번이 계속 일어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 메소비다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압제당하기 시작하지요. 이게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간구합니다. 9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음에 몇 번이 돼요? 3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구원하게 하셨대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1년의 사이클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죠.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운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 첫 번째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 그것이 민족들의,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이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 영적인 구원이시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정말 폭망해버린, 줄임말로 폭망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이. 폭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엘리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이 사사들이 역사되고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운니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가 나가서 싸웠을 때에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겪으며 구원해 달라는 이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자식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리고 그에게 1년의 어떤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뭐가 문제냐면 망각이 문제예요. 망각. 요즘에 너무 길어서 한 편이 1시간 반이나 돼서 도무지 볼 엄두가 안 나는, 지금 12부나 13부까지 갔을 것 같은데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보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이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너무 길어서 볼 엄두가 나질 않아서 편집된 영상만 일단 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봐야겠다 싶어서 쟁여놓은 드라마가 한 편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 부부의 세계를 1화부터 6화까지 한 15분에 걸쳐서 별걸 다 광고해주고 있죠. 이런 15분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해놓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저렇게 살면 정말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저렇게 살면 내가 진짜 저렇게 숨기고, 막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노력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 자신들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뭐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누군가를 갈취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내가 2년 안에 내가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처음은 다 좋아요. 처음은 연애할 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에게 의지해. 처음은 다 좋아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서로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잊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치욕스럽고 얼마나 참 굴욕적입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내용 중에 이제 주인공들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준영인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들,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시각으로 좀 보게 돼요. 얼마나 큰 아픔으로 남을까? 저 아이는 얼마나 큰 아픔으로 남을까? 도대체 고용훈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부의 세계를 치시고 1화부터 6화까지 15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그것만으로 족하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한 편에 1시간 반짜리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보시면 아마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망각. 우리는 이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웃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운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저 또가 문제입니다. 이 또가 문제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망각과 죄, 5번과 1번 사이클이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까는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모압은 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원래 현재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왼쪽입니다. 그런데 저 모압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밑에 사해바다 쪽에 위치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저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방 민족들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번에는 모압의 손에 무려 8년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간구하죠. 이제 3번 사이클로 갑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다시 4번으로 가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라? 에훗이라. 에훗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사용을 해요. 왼손잡이. 저 왼손잡이가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간 물음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저 에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에훗은요. 저 모압 왕 에글란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 책임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택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화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곡물을 이제 이 나귀에 실어서 이제 수레에 실어서 이제 곧바로 모압 왕 에글란에게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에훗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느라고 제가 PPT는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 뭡니까? 이 에훗이 죄송합니다. 이 에훗이 자신의 이 팔뚝만한, 그러니까 성경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 한 50cm 정도 되는 이 칼을 만들어요. 근데 양날 칼을 만듭니다. 양날 칼은요, 그냥 우리 부엌칼처럼 한 날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적에게 상처를 주기 훨씬 더 쉽고, 양날이다 보니까 대충 휘둘러 만약에 맞는 누군가가 있다면 상처를 받기 쉽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찔렀을 때, 사람 몸에 찔렀을 때 그 관통하는 이 정도가 훨씬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날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그걸 감싸 차냐면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잡이는요, 전쟁에 나가서 급박하게 칼을 꺼낼 때는 왼쪽 허벅지에 차는 게 편하지요. 이렇게 빼기 편하니까.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칼을 오른쪽에 찬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모압 왕 에글란의 이 호위병들이 주로 왼쪽 허벅지를 보게 됩니다. 뭔가 차고 있지는 않은지, 무기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 경계로부터 조금은 소홀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에 찬 칼을 들키지 않고 왕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곡물을 갖다 바친 후에 다시 일단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갔던 이 에훗이 유턴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웠던 바로 그 근처에서 에훗이 유턴을 합니다. 혼자. 그리고 모압 왕을 다시 찾아가요. 에글란에게 다시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나 싶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물려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간 이 에훗이 드디어 일어서려고 하는 그 에글란 왕을 향하여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요. 그대로 찌릅니다. 이것이 에훗의 암살 작전이었어요. 에글란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야기할 때, 에글론을 이야기할 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 뚱뚱하고 뭐한 자다?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나 봐요. 뚱뚱하고 둔한 자다라고 에글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 에글론은 에훗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자신의 일행들과 조우한 이 에훗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근처까지,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점령하고 있던 모압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몰아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사기의 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 두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그 결론은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남겨놓은 것, 그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가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배웠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역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사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에웃의 이야기 속에서 유독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설명하죠. 왼손잡이 에웃이다. 16절, 에웃이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을 어디에 찼대요? 오른쪽 허벅지에 찼대요. 자, 다음 21절,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냈대.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왼손잡이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큰 핸디캡입니다. 웬만하면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오른손잡이로 훈련을 시켜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왼쪽은 부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정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맹세하셨고요,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서 아픈 자들을 안수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언제나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습니다. 오른쪽은요, 옳은 것을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것. 그래서 우연인지 몰라도요, 영어에서 오른쪽을 말하는 right라고 하는 단어와 옳다를 뜻하는 right가 철자가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옳은 것, 왼쪽은 그른 것, 옳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이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왼손잡이인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왼손잡이로는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거나 사람들을 리드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고, 그래서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찬 칼을 꺼내 들었고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요.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요. 사람은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종에 오기 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종은 고 목사님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를 일이죠 라고 말했지만 이 예상이 어긋나지가 않아요. 또 인사철이 되면 우리 GBCS에도 10월, 11월, 12월이 되면 모두 다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디로 갈까? 누가 그만두시 그 자리에 누가 갈까?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분이 가지 않을까? 그분이 일을 하지 않을까? 거의 9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사의 상식적인 범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약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마치 유대사의 왼손잡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치부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인사는요,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제가 일부 예배는 그런 예화 들려드렸어요. 어느 그 포스터를 보니까
제 동기 하나가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고 포스터가 이렇게 여러 유명한 강사하고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그 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다르구나. 그 친구가 기도 많이 한 건 알아요. 저 맨날 커피 마시고 침신대 도서관, 지금은 이제 노운동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침신대 도서관 앞에 딱 앉아 있으면 계룡산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경치. 거기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릴 때 그 친구는 어디 가니? 그러면 나 기도하러 가고 강당으로 항상 갔던 그런 친구였어요. 또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저보다 1살 후배예요. 같은 과 후배인데 좀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너 항상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 목회 어떻게 할래? 예? 제대로 좀 해. 맨날 이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어떤 큰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수업이 있어서 그 교회, 큰 교회,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큰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좀 일찍 갔어요. 거의 1시간 정도 일찍 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준비 과정도 보고 싶어서 딱 앉아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가 어디서 많이 본 친구예요. 바로 그 친구예요. 1살 어린 어리버리한 친구예요. 그 어리버리했던 친구가 찬양도 정말 못했던 친구입니다. 합창 연습할 때도 너 그렇게 하려면 너 차라리 베이스를 해. 너 너무 소리쳐서 안 되겠다 했던 친구인데 그 위에 서서 기타를 치며 너무 정말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을 쓰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사실 이 두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두 교회가 같은 교회, 그 교회를 가서 정말 이 두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을 쓰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방법은 사람의 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도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옥수수 뜯어 먹으며 감자 고구마 캐며 살던 어떤 이 작은 아이를 크면서 머리숱도 없어지고 키도 저 크지 않는,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커다란 교육적 사명을 지닌 교육기관으로 그 어린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이단 나오는 겁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물론 귀엽다 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십시오. 그렇게 길러내십시오. 제 멘토 목사님 자주 종종 이제 인천공항 갈 때마다 들렸다 이렇게 오는데 그 목사님 저를 뵐 때마다 사모님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영훈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될지 몰라. 정말 중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말썽 피우고 이렇게 그 교회 음향 장비 잘못 만져서 터트려 버려 가지고 다음 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막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저희 문경 채플에 오셔서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기쁨을 안고 가시며 저에게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채플의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인사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더 잘해요. 더 잘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에웃을 따라 이제 암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압 군사들을 몰아낼 때 이야기입니다.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가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아요. 건너지를 않고 딱 거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서쪽까지입니다. 요단강 서쪽까지, 딱 거기까지. 물론 그 옆으로 이제 르우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허락하신 땅은 어디까지냐면 모압 바로 전 그 요단강까지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모압 본토를 침범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그 땅까지, 처음에 애초에 허락하신 딱 그 땅까지만 에웃이 모압 백성들을, 모압 군사들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씀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부터 잘하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지. 이 모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이 8년 동안 겪으면서 기껏 되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기까지만 회복이 된 거예요. 아예 최초에 모압이 안 넘어오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 또 손해보았던 많은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 저 피가 섞인 저 사람들, 저 이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너무 많은 민족의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처음부터 잘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시려면 처음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작은 실수가요, 요즘에는요, 매스컴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너무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기독,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악행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독이라고 불러요. 개독. 예수님 뭔 잘못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뭔 잘못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내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려면 처음부터 잘 해내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려면요,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흔적들 다 내어 놓으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나의 세상의 온갖 잡념들과 잡생각들과 그리고 옛날의 생활 습관, 방식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다짐하시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처럼 흠 많고 유대사회의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한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해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